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예.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요셉을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게 하시지요. 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분이 나오십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고백을 함께 들어보는데요. 복화술사죠. 안재호 복화술 연구소의 안재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 안 움직이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입을 움직이고 평소에는 입을 움직이면서 네, 필요할 때만. 네. 그런데 복화술이 뭔지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무대에 서고 객석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보면 제 입만 봐요. 그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네네네. 그쵸? 그게 아마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복화술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네네.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은 기술이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 웃으면 이렇게 얘기를 어떤 얘기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기술이. 입을 활짝 웃으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입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복화술의 기술 중에 하나. 많은 기술이 있는데 하나고 복화술의 원뜻을 말하자면 소리를 던진다. 그 소리라고 하는 얘기는 스토리.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은 그 스토리를 잘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배우시는 분들은 자꾸 그 사람에게 흥미를 주는 기술적으로만 발달을 시키고 그래서 본질적인 뜻과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요새 소리를 어디다 던지고 다니시길래 저는 복음에다 던져요. 복음에다 던진다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하는 그 은혜를 받았던 찬양,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주 이야기로 복화술의 기술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공연도 다니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교회 간증도 다니시고, 엄청 바쁘시네요. 네, 이런저런 일로 또 대중들하고도 소통하는 일이 또 많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또 사역적인 일도 많고, 또 뭐 지자체와 함께하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많고, 다양한 또 뭐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도 좀 있고. 복화술 하시는 분은 혼자밖에 안 계신 것 같이 인기 스타가 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네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복화술을 시작할 때는 복화술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별로 학교도 학원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복화술 책을 구해다가 그 책을 보고 이제 한 10년 동안 독학을 하게 된 거죠. 진짜.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세계 복화술 축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 최초로 초청을 받아가면서 이제 세계적인 복화술가 됐는데 그때부터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그 복화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복화술 토양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 교회도 와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야, 이 복화술은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재밌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복화술에 복음을 담는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쉽게 마음 열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은 좀 어떠신지. 복통쇼 그거죠? 복통쇼 하면 이제 배가 아픈 그 정도로 많이 웃고 행복한 공연이기도 하고 또 숨겨진 뜻이 복음으로 통하는 쇼. 그래서 복통쇼. 그렇구나. 원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재미있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쇼가 복통쇼. 그러면 특별히 그 뭐 태신자들 초청하고
이렇게 네. 전도 집회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네. 말 나온 김에 그 아주머니 한 분 모시고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깡 여사님이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깡 여사이십니다. 앞으로 깡으로. 근데 정말 재밌게 생기셨어요. 목사님, 또 뵌대요. 저번에도 보고 또 뵙죠. 네,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태신자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까요? 네. 우리 깡 여사님 보시면 당당합니다. 어디 가나 당당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당당하게 그냥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요 누가 누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가슴 펴고 살아. 얼굴 펴고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깡 여사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시냐 그러면 하나님만 보니까. 네, 사람 보면 미쳐요. 네. 사람 보면 못 삽니다. 사람 보면 환장합니다. 교회 갔는데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죽는다. 큰일 나요. 네. 돈 보고 살면 돌아요. 명예와 권력 보고 살면 오래 못 간다.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면 웃게 되고 천국을 보면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나도 살았네. 십자가를 보면 내 죄 사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을 보면 할렐루야.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깡 여사님, 내 뒤에 손이 있어요. 네, 손이. 알죠? 어떤 손이? 어떤 손이? 네 손. 얘가 혼자 다 합니다. 손을 한번 보여줄게요. 아하. 보시죠? 네. 내 거 아니요. 손을 빼면 야! 깡 여사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손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이고. 살리는 손,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여사님 너무 힘드실 텐데 잠시 들어가서 쉬고 계시면 저희 안 소장님하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간식이나 먹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되어지면 좀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시는지. 네, 요즘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보니까 또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복화술을 많이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래서 그 서브웨이라고 하는 한국 CF에도 이 복화술 CF가 나와요. 아, 그래요? 복화술 CF요? 예. 최재림이라는 배우가 요즘 화제가 되는데요. 시카고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서 맞아요. 복화술 하는 장면이 있죠. 맞아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럼 수장님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책을 보고 배웠다고 하는데. 책을 보고 배웠다고.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넌센스에서도 배우들이 저를 통해서 배워서 넌센스도 복화술 하는 장면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그래서 제가 복화술 학교를 한 지 20년 정도 됩니다. 지금이 한창 사람들이 이슈가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복화술을 찾아보니까
제 영상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복화술 찾아 들어오는 분은 복음 듣게 돼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화술이 심리치료 뭐 이런 쪽에도 이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얘기도 복화술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 마음을 열어요. 그런 예가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면서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아이 입을 통해서 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둬뒀던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연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공연장에 뭐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계시는데 대학로에서 공연을 할 때 강 여사님이 막 공연을 합니다.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손에 주먹을 쥐어요. 그 주먹을 쥐고 객석을 걸어 나와서 무대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저희 스태프진들이 난리가 났죠. 앉아 일을 안 되신다고. 소장님 때릴까 봐. 주먹을 쥐고 나오니까 아,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알고 나 보니까 그분의 손에는 2만 원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 알고 보니까 너무 우울한 감정이 많은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신 분인데 70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2만 원이 있더래요. 그걸 쥐고 자기도 모르게 깡 여사에게 달려가고. 그래서 그 돈을 우리 깡 여사님 보면 귀걸이도 하고 지금 그 귀걸이가 그 2만 원으로 산 귀걸이가 특별한 귀걸이네. 예, 특별한 그런 치유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하는 역사들도 많이 나요. 혹시 우리 소장님도 복화술을 하면서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치유의 경험이 있으신지? 너무나 많고요. 아, 그래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깡 여사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하는 얘기로 들려서 늘 깨어지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너무나 많은 개수를 소화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연을 끝내고 너무 목이 이상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내시경을 넣어서 조사해 보니까 마비가 됐대요. 어머. 성대가. 어머.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소리가 자꾸 새는 소리가 나고 안 나오는 겁니다. 아, 끝나고 지금 바로 가야 되는 일정인데 마비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근데 바로 사인이구나. 네, 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마음이 이상하게 좀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있는 곳에 일정을 소화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곳은 다 취소를 다 시켜도 지금 당장 있는 곳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래도 소리가 새는 소리라도 나오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걱정하니까 그냥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서서 깡 여사를 올리고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이 성대가 갑자기 뭔가 타타닥거리는 느낌이 들더니 소리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저도 신기해서 뭐지? 이러면서 공연을 했어요. 너무나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큰 병원으로 갔죠. 내시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일 없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의사들도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마비됐다가 금방 개선하시는 일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대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정을 소화하고. 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성대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붙으시겠지. 하나님이 또 하시려면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네. 우리 소장님을 붙들고 계시니까. 아멘. 언제부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좀 맺으셨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죠. 고3이면 좀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네요. 빠른 나이는 아닌데요. 네. 고3 때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전에는 저희 집안이 좀 무속인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 이모 할머니가 유명한 무당이세요. 아, 진짜요? 그 영향을 저희 집안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구설할 때마다 제가 구타는 자리에 있고 친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절에 찾아다니고 절밥 먹고 살고 지금도 불국사에 가면 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전도하냐면 종일 전도하기로 유명하나요. 너무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름도 박종일이에요. 종일 전도. 실제로. 예. 너무 기억나기 쉽다. 네. 그래서 제가 종일이를 찾거든요. 어디 가나. 예. 근데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종일이가 보고 있으면 한번 연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제가 선전을 하고 찾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래요? 어디서 뭘 하길래. 오늘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 좀 생각이 그랬으면 그 좋겠어요. 친구가 저랑 복음 때문에 네.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전했길래 찾아가게 됐어요? 그 친구가 말한 하나님, 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교회 가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고 운동력이 콩고에 골소리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 역사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갔죠. 갔는데 첫 순간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그런 경우가 있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발을 딱 문을 여니까 찬양하고 손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장면과 소리가 찬양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낯설지 않고. 낯설지가 나 그것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처음 오자마자.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예,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청년으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청년회들을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 동 마산이에요.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막 전도하는 이상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저예요. 버스를 타도 막 눈물이 흘러요. 어디 가세요 여러분. 천국에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했교도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시골 오지에도 같은 기억도 나고 그렇게 전도에 미쳐서 기도에 미쳐서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내게. 그러면 그게 고3 때였잖아요. 고3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였는데 그럼 그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신학교를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 갈까 뭐 할까 그건 잘 몰랐어요. 신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도. 경남 신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그 지방 신학을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 할래요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그리고 또 서울에 또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또 서울신학 그리고 또 성서대학 그리고 총신선교대학원 이런 식으로 한 10년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게 이렇게 흘러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딱 잡아가지고 확 끌고 왜 가셨네요. 그랬는지도 모르고. 근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었나요? 그 그냥? 마음이 거의 컸죠. 그런데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또 11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얼마나. 목사안수를 중간에 안 받으셨어요? 예, 안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강도사 안수도 받고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안 받았죠. 그냥 개선사로. 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라고. 예, 저는 뭐 목을 열고 그게 아니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전도사를 하게 되고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요. 제가 5년 동안 있었던 교회는 이제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 쪽인 그런 교회였는데 너무 어려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봉고를 몰고 가락시장에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추도 버리고 막 과일도 버리고 거기다 차를 조용히 갖다 대요. 빨리 쓰다 담아요.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돌려내고 상한 거 내고 그걸로 김치 담고 과일 먹고 그렇게 생활할 거예요. 그 밑에도 막 날씨가 흐리면 물이 차요. 거기서 장의자 2개를 붙여놓고 거기 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또 살았습니다. 거기서 또 마침 2층에 방을 목사님이 구해서 교육관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노숙자에 대한 그런 선교 사명을 좀 가지셨나고. 네, 그래서 살기는 이제 제가 살았죠. 사명은 목사님 받으시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전도사로 이렇게 부격자로 사역하려면 그냥 페이도 많이 주는 곳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고생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섰네. 그 목사님 교회가 또 저하고 연관이 또 있는 교회였고 저희 교회와 또 연관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게 되죠. 그때 심어놨던 거 지금 거두시나 보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집안이 반대쪽이었잖아요. 너무나 심한. 그러면 엄청 핍박받았을 것 같은. 어떠셨어요? 또 집안에 장남이었고 또 이제 장손이었고. 장남의 장손에 더더군다나. 네. 그런데 이제 그 무속인에도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제사가 워낙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못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셨어도. 안 했죠. 안 했어. 딱 서서 그 제사상 앞에. 버티셨어요? 너무나 두려웠는데요. 그러면 뒤지게 맞아야죠. 그러니까 많이 맞았죠. 아 진짜? 그래가지고 늘 설날 추석날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갈 때가 오가지고 이제 교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때는 교회 중에서 설날날 출 때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서 아이고 나는 왜 두들겨 맞으면서 다니냐고 왜 이렇게 다니냐고 그런 기도도 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제가 제사상 앞에서 그냥 너는 안 되겠다 서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생겼죠. 아 진짜요? 그게 몇 년 걸리셨어요? 2년 3년. 빨리 저쪽에서 무릎 꿇으셨네. 오히려 저쪽에서. 저는 너무나 힘들어서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하루는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원래 술을 많이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더니 손에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고 그 칼을 제 목에 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 아버지 얘기는 사실 2019년도 12월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럼 혹시 부모님들은 예수는? 네네네. 그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시죠. 포에 칼을 대고 하시는 말씀이 이래도 네가 교회냐. 그 소리 지르면서 이래도 네가 교회야. 이래도 네가 예수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야. 그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라서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다 교회다. 오 갑자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왔어도 아버지 전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 말에 수긍을 하지 않았죠. 교회가 이래도 네가 예수야 교회냐? 말도 못해. 입에 말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간다고. 나는 갈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앞에서 당황하신 거예요. 얼굴을 봤는데 너무 또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얘가 굴복하겠지 했던 마지막 카드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황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잡으시니까 이건 뭐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시니까 그런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집은 다 교회다. 다 교회다. 이제 그렇게. 그러고 나서 바로 교회 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나는 바로 교회 다 나갈 줄 알았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그때부터 여전히 핍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그 말을 본인이 했는지 어쨌는지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복화술 공연을 보시고 많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복화술을 하게 하시고 복화술을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도 보고 친척들도 다 받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이 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복화술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치. 그럼 복화술은 언제 접하시게 되셨는지. 제 간증과 좀 이렇게 물려들어갔는데 제가 전혀 복화술이라는 복자도 몰랐을 때 뭐 제가 아까 우리 복화술 깡여사 인형을 가지고 했지만 그런 인형도 몰랐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보인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게? 오른쪽 편에는 인형이 있어요. 인형이 있는데 사람만한 인형이에요. 그 옆에는 제가 웃고 있어요. 인형 뒤에는 손이 있어요. 딱 보였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죠.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봤잖아요. 사람 하나는 인형이 있고 그 옆에 웃고 있고 인형 뒤에 손이 있고 이건 뭐지? 분명히 봤는데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런 큰 인형도 제가 처음 봤고 조그마한 인형만 알지 사람 하나 내가 옆에 웃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인형 뒤에 손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뭐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코피가 그때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코피가 터지더라고. 그날도 기도했는데 하여튼 열정은 코피가 터지는 줄도 대단하시구나. 모르고 기도해서 옷에 막 피가 있는 거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헛게 이게 보이는구나. 헛것이 보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쵸.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니까. 봤으니까. 그리고 25년을 살았는데요. 25년 동안이요. 25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모습으로 세계적인 복화술사가 돼. 25년 후에. 나는 그때 그 장면을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복화술 공연을 대학로에서 처음 제가 했어요. 무대에 섰는데 큰 인형을 제가 오른쪽편에 두고 제가 웃고 인형 뒤에 손을 넣고 공연이 시작돼요. 그 환상 그대로. 그대로요.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데 보는 순간 25년 전에 그 사진이 갑자기 25년 만에 제 눈앞에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복화술 공연이라는 것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소환하셨어요. 딱 그렇게 하는데 이거였구나.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복화술 축제에 초청을 받아 5번을 초청받고 세계적인 복화술사로 섰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복화술 공연하는 자리에서 25년 전에 받은 그 장면이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엄성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거다. 그쵸. 네 모든 인생 네가 한 것 같아도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았지. 네가 많이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배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그런 게 싹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제가 이제 그 마산에서 1년 정도 이제 부산에서 전도생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PA를 전도사한테. PA를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오지도 말고 PA를 그 목사님 왜 PA를 하는지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도 뭐 뵙지를 못했어요. 여쭤보지를 못하는데 PA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피해 있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안 불러요. 다음 주도 안 부르고. 부를 때까지 기다렸죠. 안 불러요. 연락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는 집도 공중에 붕 떴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저하고 교회 생활할 때 친하게 지냈는데 형이 연락이 됐어요. 갑자기. 나 오갈 데 없어. 그랬더니 오래요. 서울로. 자취하고 있다고. 서울에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도 가게 됐는데. 그래. 갈게. 차비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구했는지 하여튼. 구해서.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두부살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하루는 길을 갔는데 이제 서울에 안착해서 자취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타타타타닥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돌아보니까 얇은 전봇대, 큰 전봇대 말고 얇은 전봇대 있어요. 옛날에. 얇은 전봇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날리면서 떨어질락 말락하면서 막 타타타타타 그랬는데 그 소리 때문에 제가 그걸 보게 되고 그 전단지를 뜯었어요. 뛰게 됐어요. 걸어가서 이상하게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진짜. 그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전봇대부터 딱 뛰어서 봤더니 복화술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누가 복화술 돼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웬 여자분 한 분이 오른쪽 편에 인형을 들고 있는데 조그만한 인형이에요. 그리고 복화술 되어 있고 한땡 교육이라는 칼국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화술을 가르치는 것이 옛날에 했었어요. 저는 복화술 있는지도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런데 그 분이 여성분이 동학위원가인데 복화술을 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화술도 가르친다고 복화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복화술만 들어봤죠.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뭔가 확 와요. 복화술 사진 이거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보니까 날짜가 그날이 또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 날을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에요. 달려가야지. 시간이 63일등으로 가야죠.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저 전단지 보고 왔다고 강의 들어왔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전단지를 붙인 이유 없대. 그래? 왜 보고 왔는데요? 자기들은 직원들만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붙일 일이 없어요. 이거 보고 누가 붙였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붙이셨네. 모르겠어요.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붙인 일도 없다 그러고 나는 그걸 들고 왔고 못 들어간대요. 직원들만 듣는 곳이라. 이상해. 어쩌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저 강의장에 문이 좀 열려 있어요. 그 문 틈 사이로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거를 요렇게 해서 보니까 앞에서 여성분이 인형 하나를 들고 요러는데 쫙 제 온몸과 혼이 쫙 빨리 그쪽으로 무슨 터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속도로도 아닌데 막 쫙 달려가면서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뭔 일인지 모르겠죠.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본 게 10초도 안 될 텐데 뭐 혼자서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 스승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배우러 가셨어요? 10초 스승이고. 10초 스승.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동아국이었는데 제가 그분은 이제 인형극단을 구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인형극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형극장에 그분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빗자루 들고 쓰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요. 말은 못하고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너 뭐하냐? 누구냐? 사실 이렇게 그랬더니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복화술은 인형극 공연할 때 조금 쓰시는 그런 분이 복화술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는 동아국인가인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부산에서 목회하시고 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 복화술을
알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복화술을 더 알고 싶은데 그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더 갈망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제 책을 찾게 돼요. 예. 복화술을 가르친 책을 찾게 되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수입을 해서 번역을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네. 번역을 해요. 그 책을 가지고 혼자 이제 독학을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고 이제 방송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 방송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예. 한 그 뒤부터 한 10년 정도는 이제 방송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훈련을 하셨나요? 10년 정도. 10년 하시고 예. 그리고 방송을 타시면서 예.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네. 꾸준히 하나님을 믿느냐, 그 이제 하나님 땡큐 그리고 문을 잠깐 닫느냐 예. 어느 쪽이십니까? 이제 전도사 생활 11년을 예, 딱 하고. 정리하고 예, 정리하고. 제가 극단을 만들고 나왔어요. 어허. 교회를요. 예. 나는 저부터 목회자의 길이 길이 아니라는 아니니까.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희한한 길을 왔잖아요. 네. 지나가고 아무도 안 가는 전도사 길. 생활하고 예, 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왔는데 예. 이제는 극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쵸. 마음이 강하게 예. 와서 예. 그때 제가 극단 친구라는 단체를 예. 딱 만들어서 네. 이제 인형극 팀, 뮤지컬 어. 팀 등등 해서 예. 이제 사업을 만들었어요? 시작하게 됩니다. 예. 문화 사업을. 네네네. 그래서 하면서 사업이 너무 교회를 잘 텐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부자 쪽이시군요. 네, 사업의 성공, 그렇죠, 막 그렇죠. 직원들도 이제 막 네. 이제 돈 많아지고. 네. 줘야 되고 이제 막 네. 월급도 줘야 되죠. 네. 이제 벌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는 막 그런 세대. 그 방송에서도 이제 막 찾아주니까 유명해지죠. 네. 그러니까 막 그럼 명사로 또 활동하죠. 그렇죠. 막 이제 각 기업체에서도 막 모시죠. 예.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바빠. 그러다 바쁘고 바빠. 힘들고 이제 막 돈도 채워 넣어야 이제 되고. 막 속에는 이제 예. 그 하나님의 네. 마음이 늘 역사하죠. 예. 하나님, 제가 유명해져서 스타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잘 돼서 더 예. 스타가 돼가지고 예.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쁘시잖아요. 마음. 예. 예. 이런 마음이 이제 있으니까 더 열심히 막 하게 일을 돼요. 다녔던 네네.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되고 예. 이 짓을 3년을 하게 됩니다. 3년이요. 네. 아하. 3년, 4년 그 사이에 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놔두셨어요? 안 놔두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 교회의 문을 열어서 너 교회 가라 하시더라고. 아 진짜.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지 네. 예. 복화술을 교회 와서 해달라고 아하.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키진 않았지만 예. 저는 이제 전사 끝나고 나서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쉬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 그렇게 마음에다가 고생을 하셨으니까. 또 막 일이 또 막 잘 되지 들어오니까. 이러니까 예, 물 만난 거죠 이제. 예.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고 예. 그래서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잡아 주셨군요. 다잡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에서 좀 떠나 있고 교회에서 떠나 있을 때 결혼한 상태이셨잖아요. 네네네 결혼했죠. 그때 사모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네. 아 그래요. 간증보를 얘기했는데 네. 했더니 꼭 이 얘기를 해달래요. 뭐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말 안 듣고 뺀질거리니까.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고.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가세요 이 말을 자기 입에서 나한테 하게 될 줄. 전도사였을 때 언제 결혼하신 만나셨어요? 거잖아요. 전사 때? 신학교에서 만났기 신학교에서? 때문에. 어머나 웬일이야. 그러니. 나는 목회를 할 줄 알고 예. 선교를 할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 입에서 내 교회 입에서 나갔어요. 교회 나가세요라는 말을 어머 웬일이에요.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네. 얼마나 얘를 끌었는지. 애를 먹이셨군요 예, 진짜. 그 기간이 3, 4년 되는 거죠. 예. 그럼 3, 4년 동안 뭐 교회 가자고 사모님이 많이 얘기하셨을 텐데 말 안 들어먹은 거네요? 얼마나 애타게였는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살았으면 그냥 둘 걸.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막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유명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복화술로. 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제는 한국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 네네. 예. 지금도 막 메일로 예. 막 간정이 올라와요. 예. 이 영상은 지금도 막 달리고 있나 봐요. 그렇죠. 영상은 그렇죠. 저 아프리카 구석부터 그럼요. 온 세계를 다니는데 예. 미국에서도 올라와서 이번에도 예. 보면은 자기 딸에게 예. 영상을 줬더니 그 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고. 또 어떤 분은 미국에 또 그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영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복화술 복음을 전할 때 영어가 필요하면 자기를 써달라고. 영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기술인지는 그런 분들 전 세계에서도 간증이 막 올라옵니다. 예. 그럼 외국에 나가시면 한국말로 하세요? 영어로 하세요? 제가 세계 복화술 축제 예. 나갔을 때는 영어로 해봤더니 못 알아듣더라. 거기다 사투리까지 있잖아요. 예, 마산분. 그래가지고 예. 그 고민이 돼서 그래서 제가 퍼포먼스를 개발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통하니까. 예. 그래서 복화술 합창단을 또 만들었어요. 합창단? 예. 복화술 합창단. 복화술 합창단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예. 복화술 합창단 그리고 성악가들이 제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악 복화술 팀을 또 만들었어요. 오, 어떻게? 예. 그래서 이 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는데 만나니까 뭐 못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휘자를 만나도 그렇고 교수를 만나도 그렇고 성악가를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1년 동안 찾아다닌 끝에 성악가 3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팀을 데리고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너무 궁금하다. 성악과 복화술이 만나서 이 합창단 제 제자들로 구성이 됐어요. 이 팀을 다 데리고 2018년도에 세계 복화술 축제에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래? 난리야. 반응 전 세계에서는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팀들을 데리고 복화술은 역사도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인정도 안 해주던 나라예요. 제가 최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 팀을 만들어서 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초청받은 무대는 인터내셔널 쇼라고 해서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서는 무대였고 그런데 그 위에 백인들만의 무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그 세계 최고의 사람만 서게 자기들만 서서 그 무대에 세상에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쓰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와.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복화술 기술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코로나 오기 전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턱 단단히 쏘셔야 되는 거네요? 그걸 어떻게 쏠까요? 어떻게 써야 되죠? 어떻게 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화술 하는 게 그냥 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앞으로 무대가 더 커지고 넓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주신 거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하나님 근데 계속 열어가시니까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도 기가 막히게 이게 이제 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그 뮤지컬로 만들려고 이 얘기를 뮤지컬로 만들려고 복화술 뮤지컬. 이것도 세상에 이제 최초의 일인 거죠. 그런 생각을 또 하나님 주셨는데 주셨으니 해야죠. 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해야죠.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 보십시오. 뭐 내세울 게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시려고 신학하게 하시고 너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신학도 하게 하시고 전도사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2025년에는 엄청 바빠지시겠는데요? 갈수록 사실 뭐 하나님이 또 건강 주시리라 믿고 일단은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 연구소도 혼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이제 우리 합창 단원들도 예. 있고 성악 팀들도 있고 예. 또 제가 극단 운영하잖아요. 극단 안에 이제 배우들도 있고. 그거 다 꾸려나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힘드세요?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보컬술만 하고요. 예. 내부에서 이제 알아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지금 뭐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복화술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복화술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끌어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문을 열어서 복화술을 통해서 일단 주일학교부터 아이들을 지금 많이 빼앗겼는데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열매로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는데 이 복화술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일을 같이 하려고 지금 얘기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역하는 사역자들, 복화술 문화 사역자들을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일로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교회마다 비상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 사실 교회가 재밌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 오면 너무 신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 보니까 세상이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막 제자 양육들 많이 시키셔가지고 다음 세대들 좀 부흥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들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죠. 앞으로는 뵙기 더 힘들어질 텐데 건강관리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주신다면요.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소장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